마태복음 16장 13절 프린트물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따르느냐 이 말이겠죠.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3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란 제목으로 원래 이번에 이제 9주째에 들어가는 건데 맞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목을 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교회인지 진짜 예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주인 되시고 교회 머리 되시는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가 바로 이 부분에서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말씀에 예수님의 질문의 뜻을 설명드렸었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처럼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하는 그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우상처럼 전쟁의 앞에 가서 또 세상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서 응답받고 표적 구하고 이적 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채워지는 그런 우상과 같은 대상으로 나를 종교적인 대상으로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그 의도대로 그것을 알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느냐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처음으로 이 땅에 속한 사람 중에 베드로가 처음에 이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고백의 의미를 거의 6주 7주 동안 계속 자세하게 요한 1서 4장을 통해서 영분별에 대한 것, 교회를 분별하고 복음을 분별하고 그 종교 지도자를 분별하는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자체 2000년 전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그 표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와 그 결론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본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완성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거라고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는 그 고백 안에 그 뜻 안에 그래서 새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려는 어떤 그런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인 것으로 그렇게 가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온전한 구성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로 내가 너에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이 법인카드식으로 어떤 공적인 것에 써야 되는 것을 사적으로 막 쓰는 단순히 기도라는 어떤 그런 것의 목적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몸된 교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사랑을 목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오늘 이제 공동체를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고 사랑을 위한 목적으로 가는 교회고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 1계명과 2계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이루고 순종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그 열쇠를 준 것이 바로 죄를 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을 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천국 열쇠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의 의미와 바로 예수님이 이어서 그 고백 안에서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이 의미가 일맥상통하고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거를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 사할 능력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죄를 사할 권세와 또 사하지 않을 권세가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사하지 말라는 뜻으로 준 것이 아니라 사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한 분명히 나는 탕감받고 용서받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주신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탕감한 것처럼 너도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지체와 내 형제들을 그대로 탕감하고 용서해 주어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내가 한 것처럼 거기까지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야 너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히 그런 계명을 주고 가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주고 가셨고 그래서 천국 열쇠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해내고 응답받고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를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요. 잘못 전하면요.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표현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전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바로 알기 그래서 예수님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의 뜻과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뜻과 의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자녀인데 그 예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진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십니다. 메시아십니다.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는데 그것이 사랑의 나타나심입니다. 이 의미대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영분별에 대한 내용과 이것을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에 대한 그 의미를 5장에 이어서 그 뜻에 갖고 있는 의미가 뭐 그걸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그 고백 안에 있다는 뜻이 뭐냐면 2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지고 곧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안에 그걸 깨닫고 그 고백 안에 있는 제대로 뜻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자녀인데 그 예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고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예수님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 그들을, 이웃을,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그 방법대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라는 그 고백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2절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바로 밑에 있는 이것을 바탕 안에서 이것을 그 고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라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 이웃들, 가족들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이어야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의 의미와 뜻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의 구성원 안에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제대로 된 성도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바로 죄를 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왜 이것을 주셨냐 하면 그 의미가 더 깊이 있게 보면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사건을,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에게 대적했던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자,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 때문에 나는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나를 슬프게 했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감정과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분 나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적인 관계 안에서 그들이 미혹당하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겠죠.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엄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여러분에게 책망을 받음으로써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7절에 이제는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슬픔과 절망으로, 바로 70번에 7번씩이라도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하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가 와서 용서를 빌지 않더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너희는 뭐하라?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얘기할 때 그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합심해서 이 땅에서 매면, 그 얘기가 거기에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너희들, 그 지체들이 실수한 것, 그 지체가 실수한 걸 갖고 그 공동체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는 슬픔과 절망으로 다시 일어서지, 떠날지도 모릅니다. 실족할지 모릅니다. 이 말이죠. 8절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그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 그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이 말이에요. 9절.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얼마만큼이나 내 교훈에 순종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절에 여러분이 누구든 용서한다면 나는 여러분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라서 용서를 하되, 용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뜻에 의한 내 기준이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말이에요. 권위에 따라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는 뜻과 그 원하심과 계명과 그것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용서한 거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면서 왜 천국 열쇠를 주었냐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이런 것들이 사단에 속는 일이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책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당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분쟁을 있다라면 예수님의 능력과 천국 열쇠를 통해서 그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함부로 막 그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막 쓰지 않는 것처럼 이 열쇠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봅니다. 지난주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좀 더 그 천국 열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 있거든, 지체들의 형제들 중에서 누가 나에게 죄를 짓거나 뭐 어쨌든 아니면 나에게 아니더라도 어떤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이 제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예수 성령의 이끌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라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중요한 건 다른 사람 죄를 지었거나 실수했거나 뭐 할 때 믿음이 로마서 14장에 나오죠. 지체 안에 보면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자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잡아 죽이듯이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르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자, 볼게요. 자, 그것을 갖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어떤 그 질책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도 저 사람처럼 혹시 나도 동일한 죄를 하고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나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까지. 그래서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을까 늘 주의하십시오.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주신 계명의 뜻을 따라 복종하라는 소리예요. 내 기준, 내 감정, 나랑 사이가 좋으니까 용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거역하는 짓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값어치도 없는 인간, 공동체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시고,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과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어떤 범죄하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들이 보면서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라는 것이.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말씀대로 성경대로 잘 살아가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남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5절에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A라는 성도가 실수를 했다면 나는 동일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고,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거보다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달아야지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막 질책하거나 막 그러지 않는다는. 그리고 내가 조금 뭔가 제대로 산다 그래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막 비교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어느 누구도 권한이 없어요.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천국 열쇠를 준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즐겁게 공동체 안에 일하십시오. 오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류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려 하지 말고 보통 사람들과 즐겁게 사귀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고 잘난케 하지 마십시오.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정직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행동하십시오.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이것이 안 될 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오히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이게 잘 안 되겠죠? 이럴 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이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서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 더 그가 오히려 고통스럽고 부끄러워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해줘서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겠죠. 그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고 그것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가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라는 실제적인 것들, 구체적인 교회의 안에서 있어지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 강령과 교회를 분별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바로 알기, 첫 번째 머리이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고 주목받아야 되고 사람 지도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야 되며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지체는 차별이 없는 동등된 형제요 자매며 높낮이가 없고 역할의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오늘 제목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제 앞으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못되고 거짓된 교회론과 공동체론을 분별하라. 자,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진짜 무형의 교회, 그리고 교회는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교회의 자체의 뜻 안에가 무슨 뜻이 있냐면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혼자만이 아니에요. 혼자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본이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지체로 1대1의 관계는 성전으로서는 되겠죠. 성전.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내가 하나로서의 성전은 되지만 공동체로서의 예수님의 무형의 교회는 될 수 없어요. 이 개개인의 성전이 모여서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연합체를 가져야, 공동체를 가져야 그게 진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고, 그래서 교회라는 건 벌써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내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 것처럼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종교적인 교회에 있을 때, 종교적인 사상과 기독교적인 어떤 것들 사상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이 특히 그 공동체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소속감을 강력하게 주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막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뭐 쌀도 팔아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도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 그런 요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무형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는 육적인 것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우선이 예수님과 1대1의 지체로 1대1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관계 안에서 영적인 요소 안에서 육적인 요소로 이렇게 먼저 이것이 되어져야 그의 열매로 육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온전히 되어지는 건데, 오히려 종교적인 교회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요소에서 그 관계, 그래서 막 서로 세일이나 어떤 관계를 맺고 여전도에 묶어주고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차도 마시고 뭐도 하고 구역 예배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하는데
그 안에서 뭔가 조금만 삐지는 일이 있거나 조금만 뭐 대화 나누는 일들이 영적인 거라기보다는 교회 일들을, 교회에 속한 어떤 일들을 위한 얘기나 아니면 자기 자식 가정적인 얘기, 그러니까 뭐 자기를 드러내거나 뭐 남편 뭐 흉을 보거나 뭐 기타 자녀들 이런 거 세상적인 얘기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거기 속해 있었으니까요. 셀을 하든 뭐 구역 예배를 하든 보면 영적인 어떤 것보다는 대부분 다 그런 얘기. 그래서 뭐 끼리끼리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차를 마시고 뭐 깔깔대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서운하거나 그러면 원수처럼 해. 전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적인 예수님의 어떤 몸된 교회 어떤 그런 열매들이 안 나. 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풀지 못하고 더 원수처럼 지내고 그런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목적에 집단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여주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였다 그래서 그 자체가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무형의 교회의 공동체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교회가 오히려 이익단체가, 지금 종교적인 교회들이 이익단체예요.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70인의 제자조차도 자기네들 어떤 이익을 위나 자기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각자 목적이 다 틀려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틀렸단 말이에요.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그 모든 공동체라고 모여서 나름대로 사랑이 있는 것처럼 표방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뭐 다 뭔가 해줄 것 같고 좋을 때만, 잘해줄 때만 같은데, 이익집단처럼 그냥 모였다고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게 이익단체가 되면 안 돼요. 자기의 목적을 위한 각자 생각이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다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져야 돼요.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믿음의 분량은 있을 수 있겠지만 차이는 지체니까요. 있을 수 있겠으나 방향성과 목적성.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공동체를 이뤘다라면 영적인 대화가 돼야 돼요. 영적인 대화가 안 되면 이거는 힘든 거죠. 약간의 정도의 차이, 깨달음의 차이나 뭐 어떤 양육의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방향성과 의미성은 알아요. 자기는 아직 그것을 향해서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있지만 그거는 알아요. 그래서 서로 영적인 관계 만나면 다른 세상 얘기 안 해요. 뭐 자랑할 얘기도 안 하고 오히려 성경대로 이 얘기가 서로 이루어지고 대화가 돼요. 그런데 종교적인 관계 안에, 교제 안에서는 대화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 대부분이 세상적인 얘기. 어떻게 하면 교회 일을 교회에 속한 어떤 일들에 대한 얘기, 사역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가면 뭐 어떤 때는 뒷담화 하는 것도 많고, 사실은 별의별 세속적인 것들이 많아요. 영적인 대화가 별로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래서 예전에 같은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다가 또 옛날에 같은 지체했던 사람을 만나서 대화 나누면 똑같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대화가 안 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참 심각한 것이죠. 공동체라는 건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과 같은 이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산악회, 뭐 환경단체, 그 공동체 모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럼 알고 보면 그들이 모이는 이유와 목적성과 방향성은 자기 어떤 것을 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한, 예수님의 뜻하는 그 뜻과 목적 안에서 공동체로서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방향과 대화의 내용과 이런 교제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것이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과 양육 안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양육의 내용 안에 있었던 일들일 수밖에 없어요. 대화가요. 이 영적인 대화가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같은 소속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겉도는 것이죠. 자, 그래서 봅니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세워진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기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아가페 사랑을 목적으로 한 교회인 것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가페 사랑을 위한 공동체이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아니면 아가페 사랑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 안에, 그래서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나 혼자,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성, 옛날에 수도승들 또 뭐 머리 깎고 뭐 대부분 다른 종교적인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 속한 종교에 속한 영들은 대부분 다 고행, 자기 혼자 수도하는 거, 도를 닦는 거, 깨달음을 얻는 거. 그래서 양육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양육을 위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니라 스스로 고행의 길을 가고요. 그리고 세상과 자꾸 등져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거나 혼자 뭐 히말라야 산을 걷거나 혼자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1대1의 관계를 할 때 그런 은밀한 중에 예수님과 교제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섬기고 그러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것 안에서는 알고 보면 인간적으로 육적으로는 굉장히 사랑이 많고 친밀하고 뭐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영적인 관계 안에서는 서로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는 보면 예수님과 은밀한 중에 1대1의 관계 안에서 각자 다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각자 예수님만, 그러니까 아주 개인주의적인 것 같고 이기적인 사랑인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제대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제대로 붙어 있어서 제대로 된 양육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 바로 공동체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은 이 자체로만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의미를 알고 그 은혜가 관계가 깊어지면 바로 지체들에 대한 소중함과 지체들에 대한 귀함과 지체들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마음이,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걸 여러분 빼도 박도 막히게 부정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라는 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몸된 교회라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게 무용의 교회라는 이 교회를 무엇으로 설명하시고 정의 내려놓으셨냐 하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면서 사람의 몸으로 설명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지체라고 말씀하시면서 몸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정의 내려놓으셨고 교회를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체란 말이에요. 이 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체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입이 있지만 다 머리에 의해서만 다 통제되어져요. 입이 있다 그래서 입이 손 올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입도 머리에서 손 올리라고 이렇게 말을 통해서 하게끔 해야. 참 중요한 게 머리이신 예수님과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머리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1대1의 관계에서. 누구를 통해서 뭔가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바로 머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입조차도, 말하는 입조차도 어떤 때 명령하기도 하겠지만 그 입조차도 사실은 머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제. 1대1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이에요. 팔이 굵어. 힘도 세. 그런데 팔이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다라면 이건 팔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팔이 굵고 세고 하더라도. 자, 반대로 팔이 몸하고 잘 붙어 있어요. 건강해요. 튼튼해요. 그런데 팔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팔이 역할을 안 해. 여러분, 지체로 설명한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제대로 이번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깨달으셔서,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이 공동체 안에서 가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미혹당해서 속고 있고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팔도 건강하고 다 모든 기관이 머리로 이 지체로서 몸에 붙어 있어서 다 각자 건강해요. 잘들 붙어 있어요. 중요한 건 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지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팔은 반드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겨줘야지만 사는 거예요. 팔이 숟가락을 들어서 자기에게 먹으면 먹일 수 없단 말이에요. 팔이나 다리나 모든 기관은 서로를 위해,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몸에 제대로 붙어 있어서 건강하고 기능이 잘 발휘되었고 건강한 팔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밥을 떠먹여 준다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이 팔이 건강한데 한쪽만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한데 안 도와줘. 활동을 안 해. 그러면 이건 병든 팔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팔은 겉으로는 연결되어져 있지만 신경이 끊어진 것처럼. 그래서 손은 있는데 신경이 끊어지면 모양은 있지만 스스로 움직이게 통제가 안 돼요. 머리에서 움직여라 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관계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팔이 숟가락을 들어서 자꾸 옆에 사람 밥 먹여봐요.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 아무리 밥을 먹여봤자 이 몸은 살지를 못해요. 그 사람만이지. 반드시 여기에 속해 있다라면, 이 몸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래서 여러분 소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라는 게. 이게 잘못된, 굳이 거기 써놨지만, 여러분, 이 사춘기 때면, 옛날에 어릴 적에는 뭐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나중에 뭐 해줄게, 막 애교도 떨고 하다가 희한하게 사춘기에 들어서면 혼자 들어가요. 자꾸 동떨어지려고 그래요. 가족 공동체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자 그래도 같이 안 가요. 이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더군다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자꾸 공동체적인 것에 자꾸 뭔가 그러면 벌써 영적으로 병등을 얻거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상적인 거라면, 자, 오른팔이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숟가락을 딱 해서 입에게 먹여줘야 돼요. 팔이 먹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다른 지체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지체로 설명한 이유가 너무도 정확한 게, 서로 유기체적으로 자기만을 위할 수가 없고, 나 일하기 싫어. 야, 우리 팔들 하지 말자. 그래서 자기만 안 하고 파업을 하게 되면 결론은 먹지도 못하고 또 위가, 야, 나 싫어. 심장이, 나 싫어. 나 뛰기 싫어. 혹시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뭔가를 하게 된다라면 결론은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서로에게,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어져 있고 깨닫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체, 오른손이 뭔가 할 때 가서 협력하려고 그러고, 야, 잘 먹어야 돼. 입 잘 먹고 막 서로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자 맡아진 역할들을, 기능들을 하게 될 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주 이제 읽어드리겠지만, 일단
새로운 제목으로 이제 조금 더 공동체라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가기 때문에 먼저 아우트라는 기본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예. 손이 안 하겠다. 입 안 닦아줘 봐요. 안 되잖아요. 손이 야, 나 싫어. 물 안 먹여주면 결론은 같이 죽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르게 멋대로 해석할 수 없도록 예수님은 교회를 지체라고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하는 것이, 오른손이 왼손으로 협력해 주는 것이, 그리고 자기는 자기 역할대로 막 심장의 역할을 하고 띄워주고, 위는 위대로 어떤 쉴 때는 쉬고 할 때는 하면서 각자의 자기의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될 때 진짜 예수님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양육받아지고 제대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면 반드시 공동체를 위한 그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지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어떻게 돼요? 병든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모양은 있지만 이 신경이 끊어진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종교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불편하거나 그러면 기둥에 숨거나 교회 가기가 싫거나, 애들도 그러잖아요. 가면 막 선생님 어떤 아이들이 그러면 자꾸 뭔가를 가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가 귀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점검할 수, 성경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요소로 이 말씀들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교회 자체로 복음이 문제가 있지 않거나, 복음이 문제가 있거나, 교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영적인 어떤 것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거기를 떠나야 돼요. 정확한 바른 소속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누가 싫어서 이런 요소라면 반드시 말씀 안에서 관계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렵고 불편한 관계들을 해결하고 공동체로서의 그것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적인 문제도 복음의 문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이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교회가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소속 안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양다리 거치듯이 그건 소속이면서도 거기에 속한 일은 하지도 않고 개인주의로 활동을 하고 자기 혼자 따로 이거는 서로 자신을 위해서도 안 좋고 그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바른 소속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 소속이 별 문제가 없이 예수님 여러분이 그 안에서 교회적으로 복음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가 합당하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소속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사실은 통로가 되어져서. 아니면 빨리 풀어야 돼요. 영적인 어떤 관계라면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그 역할과 이 관계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면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없고, 그러면 병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좀 더 볼게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무형이며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다. 혼자만의 영성이나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이게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과의 관계의 사랑 안에 있다면 반드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건강하게 가고 있는 건강한 예수님과 관계의 지체라면 공동체적인 것들의 부분에 아까 어떤 분이 전화해서 한 주 빠졌는데 몇 주 빠진 것처럼 그게 사실은 정상인 것이어야 돼요. 건강한 관계라면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거 많이 하지, 뭐 대단한 거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 역할들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여러 상황과 여건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지체로 보자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보기를, 그래서 이 회중의 예배가 그 의미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예, 그런 지체가 없이 혼자 동떨어져서 산속에서 자기 혼자만의 예수님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전이란 몸, 그 팔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양육되어질 수 없어요. 팔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팔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입이 있어야 되고 위가 있어야 되고 뭐 이 기능들이 서로 돌아가서 서로 협력되어져서. 근데 자꾸 공동체, 성경에 보면 양이잖아요. 양. 성경에 보면 무리에서, 양은 무리 생활을 하는데 무리에서, 공동체에서 멀리 어떤 이유가 됐든지 떨어지면 이리에게 물릴 확률이 90% 100%예요. 예,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지도자가 문제가 있거나 복음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관계라면 어느든지 여러분, 그건 빨리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맞는 행복하고 즐겁고 자기의 뜻에 맞고 따라서 반드시,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중간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지금 시기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유대교에 있을 때의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지만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열심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소속이 정말 여러분에게 맞고 별 문제가 없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거기서 말씀을 받고 있다라면 그 안에 깊숙이 속해서 그 공동체에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자, 혼자만의 영성이나 개인주의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 사춘기 반항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모세처럼 역할은 있지만 그렇다 해서 권위적이지도 않고 어려운 관계가 아니고 친구나 형제나 자매나 지체로 서로 섬기며 편한 동등된 관계여야 된다. 예수님에 의한 지체들과의 친밀한 교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관계, 육적 친밀함이 아니라 친밀함과 사귐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이단들이나 뭐 다른 뭐 영화 같은데 이런데 드라마 보면 막 이 범죄 조직의 세계에 엄청나게 의리 있는 것 같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근데 알고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관계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제대로 된 영적인 관계의 그것들이 온전히 되어졌을 때 그 관계 안에서 지체들과 어떤 서로에게 어떤 것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편이 없으면, 섬길 대상이 없으면 내가 사랑할 관계가 없잖아요. 나 혼자 뭘 사랑해요? 나 혼자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해서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런데 잘 안 되면 성경을 인정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그러니까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건 자꾸 혼자로 있기를 좋아하고 멀리 떨어져 가기를 원하고, 그게 수도승들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다른 영, 사단의 영들이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 안에서예요. 서로 지체들끼리의 서로라 그랬어요. 공동체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의 한 가정 공동체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한 가족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뭐여야 된다고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면, 사랑을 위한 목적의 공동체가 아니면 이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대상이 없는데 무엇으로 내가 뭘 섬기겠어요? 서로 섬기라고 돼 있잖아요.
자, 종교적인 영성은 혼자나 세상과 단절로 혼자 스스로의 고행으로 도를 닦고 수도사들처럼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항상,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그런 표현들이 많았구나. 자꾸 공동체에서 멀어지려고 그러고 가기 싫어지고, 이거는 그 본인이 문제인 거야. 만약에 그 공동체가 잘못되었다면 그걸 떠나서 맞는 데를 빨리 선택해 가셔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닌데 자기가 자꾸 멀어져 가고 있고 뭔가 관계에 자꾸 혼자 있게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철저하게 빨리 점검하셔야. 혼자 스스로 팔 하나가 교회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팔 하나가 예수님의 팔 하나가 몸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니, 몸 전체 중에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몸 전체가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죄송하지만 표현이 어쨌든 다 없고 팔 하나만 달랑 있어. 다 없고 머리 하나만. 이건 공동체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거예요. 이 실제적인 영적인 관계.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지체로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을 봅니다. 밑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머리와 팔, 머리와 심장, 머리와 다리 다 이 관계가 제대로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관계가 제대로 붙어 있다라면 반드시 이 몸을 위한, 이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튼튼해지고 몸이 할 수 있도록 각자 자기의 맡은 것으로 자기만을 위할 수가 없고, 서로를 협력해서 서로의 맡은 역할대로 그 기능대로 공동체가 사랑 관계 안에서 내가 팔은 팔대로 역할을 하려면 팔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과 관계가 건전해야 돼요. 다리는 다리대로 건강하지 않고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몸에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건강한 관계라면, 반드시 제대로 붙어있는 관계라면 서로를 위해서 험담하거나 분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서로 누구를 비교하거나 그러지 않고 각자의 역할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형편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형성되어져서, 그래야 몸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 부흥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 자리에 항상 모여서 함께 모여서 맨날 뭘 하지 않더라도 떨어져 있지만 서로에게 대한 어떤 사랑, 내가 이 길을 내가 이렇게 양육받고 이러면서 깨달아가다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집사님, 권사님,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 모은 사람들이 이게 알아져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다 예수님이 내가 나랑 좀 안 맞고 이런 거랑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보다 그런 것들을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귀한 것을 깨닫고 내가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라면 오른팔인 내가 이런 거네. 그렇다면 왼팔에 대한 귀함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라니까요. 한 지체라고 한 몸이라는 것은. 나 대단해. 그렇다고 해서 왼팔 별벌이 이렇게, 그건 벌써 이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서로 잘난 거 의시되고 자랑하고 뭘 무시하고, 네가 하는 게 뭐 있니? 아이고 쬐끄만 애까지 손가락 이르지. 그 고린도서 12장에 그거 다 설명해 놨다니까요. 비교하지 않아요. 서로 뭔가 하지 않아요. 자기의 역할대로 그냥 건강 은혜 받으면, 예수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그 관계 안에 있으면 서로 협력하려고 그래요. 서로를 도와요.
심장이 뭐 하다가 심장에 뭔가 힘들면 탁탁 오른팔이 대신 쳐줘. 다리가 아프면 서로 팔이 무릎을 마사지해줘. 이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몸이라는 의미라니까요, 이게. 근데 자꾸 공동체에서도 멀어지려고. 아니, 그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면 다른 데로라도 가라니까요, 제발. 근데도 그게 아니라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빨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빨리 공동체적인 것들, 영적인 것을 점검. 예수님께 내가 뭔가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미혹되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파악을 해서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회개하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실은. 자, 골로새서 1장 18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팔은 팔. 각자가 다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팔일 수 있고, 예, 심장일 수 있고, 각자가 다, 예, 죄송하지만, 몸이 다 토막난 몸. 이거 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거 시체잖아요. 이건 죽은 거잖아요.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는데, 예, 다 이제 붙어는 있어요. 붙어 있는데, 팔이 움직이질 않아. 붙어는 있는데. 그럼 신경이 끊어진 거예요. 이거는 몸이 아닌 거예요. 모양은 있지만 기능이 안 된다라는 건 이건 아닌 거예요. 빨리 예수님이 몸으로 비유하신, 확증해 놓으신 것들을 제대로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분은 그래서 이런 각자 예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전들이 관계 안에 있는 들이 서로 모여서 각자의 역할대로 공동체를 이루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뭐다? 교회다. 예수님은 뒤에 나오지만 이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 이 교회를 통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시민권답게 양육하고 양육받는 장소가 교회이다. 무형의 교회이다. 혼자 떨어져서 독불장군이 아니다. 사랑의 공동체적인 거예요, 이건요. 다른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만 형성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한 것이어야만 되고 나 또한 그런 것이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다른 목적을 취하고 그건 절대적으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의,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머리의 통제를, 몸 어느 기관 중에 머리에 통제 안 받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그죠? 통제가 안 되는 기관은 벌써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예. 인대가 하여튼 이 심줄이 끊어진 거예요. 기능을 붙어 있지만 못 움직여요. 명령을 해도 예수님이 뭔가를 해도 전혀 감동받지, 전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와 지체끼리가 서로 통제의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명령은 머리에서로만 해요. 그래서 각자가 머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야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손이 뭘 하라 할 때 팔의 역할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통제가 없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자기 기분대로 팔 자체가 머리의 통제와 그것이 없이 멋대로 뭔가 하면 움직이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몸은 있지만 이게 끊어져 있다라면, 이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면 움직이지 말라 그랬는데, 머리에서 움직이지 말라 그랬는데 덜렁덜렁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임의대로 덜렁덜렁 되고 임의대로 팔이 자기 뭔가를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벌써 그거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양만 있는 관계가 끊어진 병든 몸인 거예요. 병든 팔인 것이고.
에베소서. 그래서 다 모든 인체들이 그래서 몸에서 머리만이 가장 중요한 거고, 머리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통제받아지고, 머리만이 주목받아줘야 되고, 머리만이 주인공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라고 말씀해 놓으셨고, 그 지체를 통해서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고, 거기서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고 목적성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을 성경에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그리고 항상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지체라는 이 안에서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눈에 이 공동체의 어떤 그 영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내가 제대로 예수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관계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공동체와의 실제적인 관계로 내 마음에 다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자가 다 예수님이 불러 모은 지체들이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그 기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뭐한다? 양육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서로 뭐하게 한다? 공동체 안에 서로 건강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통제하시고 이끌고 가신다.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팔이 뭐라고 서로에게 지적하거나 서로에게 판단하거나 서로에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자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건 높낮이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자기의 권위가 없어요. 친구 같아요. 편해요. 그래서 이런 서로의 지체들끼리의 관계, 또 말씀을 전하는 중매자와의 관계, 이 관계가 친구처럼 편해야 되고, 인간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이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예수님과 한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불편해지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영을 분별하고 공동체를 분별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공동체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잘못 해석하니까 집단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짓을 해요. 외국의 어떤 곳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그 육적인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모였음에도, 그래서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땅 사가지고 자기네끼리 그런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의미를, 사랑의 공동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으로 서로 뭔가 이단들이 그 집단 농사하고 결론은 공산주의 이론이 빠진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재산 다 팔아서 갖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면 각자 이득을 누리고, 공산주의처럼 마음에는 다 틀려요. 또 보면 그 안에 또 싸우고 또 이런 거예요. 영적인 관계, 떨어져 있든 어쨌든 그거랑 관계없이 영적인 관계의 무형의 교회로서의 지체로서의 서로 예수님이 추구하고 원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관계를 요구하는 건데, 아니 땅 사가지고 같이 어떤 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공동생산 공동분배해가면서 한다 그래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 안에 더 많은 맹점이 더 많고, 그 안에 더 많은 분쟁이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 계급이 있어요. 또 누가 더 많이 헌신했느냐부터,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왔느냐, 거기 또 이런 것들이 다 공산주의 이론이 성경에서 나왔다니까요. 잘못 해석하니까. 사실은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럴 것 같죠? 정과 욕심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와 되어져서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상은 그 정과 욕심이 제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해도 절대 그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여튼 좀 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이어서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제대로 된 교회론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내 영적인 내가 미혹당해 있는지 내가 자꾸 무리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 점검에서 빨리 예수님께로 관계를 온전히 맺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 지체 안에서 온전한 관계로서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성경에서 쓰여진 목적과 방향성대로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